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영혼만 있으신 성도님 저기 계시진 않겠죠? 네, 다 육체가 있어서 제가 볼 수 있겠죠? 네, 육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어디일까요? 네, 지체 아시죠? 손, 발, 이런 것, 몸의 각 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가 어디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아동부 친구들한테 하면은 아동부 친구들은 막 대답을 합니다. 혹시 작년 성도님께서도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가 어디인 것 같으십니까? 네,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각자 생각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손이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나는 발이다. 발이 있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다. 나는 눈이다. 내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다. 나는 입이다.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다. 나는 코다. 좋은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가 어디냐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지체를 생각하셨다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기준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효용성의 관점입니다. 어떤 지체가, 어떤 기관이 나한테 더 도움을 많이 주느냐, 더 유익하냐,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어디일까요?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하신 답이 있으실 것이고 한번 제가 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지금 아픈 곳입니다. 동의가 되실까요? 지금 아픈 곳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목만 아팠습니다. 목만 아팠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온몸이 어떻게 두드려 맞은 것 같이 아프고 일어나지가 못하겠는 거예요. 목이 아픈데.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성도님들? 어느 한 부분이 아픈데 이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다 아파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가 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온몸이 다 그냥 욱신욱신 거리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지금 아픈 곳입니다.
네, 지금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이 목 하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제 두 다리로 병원에 갔습니다. 제 두 손으로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받았고 제 입으로 약을 먹었습니다. 이 목 하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내 온몸이 다 이곳에 집중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 목을 낫게 하지 않으면 내 몸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 온몸이 다 합심해서 그 아픈 지체를 돌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명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누구일까요?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손 역할, 발 역할, 입 역할, 귀 역할을 하실 수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그 지체 한 분 한 분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누구일까요? 네, 제가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헌금 많이 하시는 장로님 나오실 것 같죠? 아니요. 헌금 많이 하시는 청년, 혹은 주방봉사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나올 것 같죠? 아니죠. 주방봉사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 주차봉사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뭐 그런 교회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 일을 많이 하시거나 헌금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체일까요? 성경의 사도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누구인가? 지금 아픈 성도입니다. 네, 우리의 몸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그 지체를 보살피고 아껴줘서 낫게 해야 하듯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가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가 누구냐?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 혹은 교회의 뭐 희망이라고 여겨지는 어린아이? 아니요. 지금 아픈 성도가 가장 중요한 지체입니다. 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도움이 되며 더 유익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보는 이 관점은 효용성의 관점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너무나 상식이 된 관점이죠. 아니, 자본주의 탓을 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그런 계산을 하는 성도님들을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처음에 딱 초등학생들도 반 배정 받으면은 잘 나가는 애, 이쁜 애, 친해지면 나한테 도움될 만한 애, 그런 아이들을 찾아갖고 막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외된 애, 자신감 없는 애, 별로 친구 많지 않은 그런 아이들, 뭐 이렇게 따로 모이게 되겠죠. 어쩌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너라는 존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라는 존재를 만날 때 이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강아지를 키울 때도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 강아지를 내가 키우면 이 강아지가 행복해야 할까? 이걸 물으시라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거를 묻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야 할까? 저는 베델교회 아동부를 맡게 됐을 때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베델교회 아동부를 맡아서 전도사가 되면 이 부서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까? 이것보다 내가 베델교회 아동부를 맡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야 할까? 이것을 질문하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네, 요긴하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같은 말이겠죠.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한 거야. 아름다운 지체가, 멋있는 지체가, 몸에다가 많은 유익을 갖다 주는 지체가 소중한 게 아니고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한 거야. 더 초라해 보이는 지체가,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는 지체가, 잘해준다고 해서 나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지체가 더 소중한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회 하층민들 있잖아요. 여성, 백정, 상것들 이것들을 장로로 세우신 거예요. 이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상것이라고 여겨지던 사람을, 그래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던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섬기시겠어요? 이래서 장로님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해 주는 거. 여기 사람이 있다. 여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뭐 건물이 커야 된다, 헌금이 많이 거쳐야 된다, 뭐 유력자가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 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님이 필요하다. 네, 그거 일부분 맞는 얘기들이겠죠. 일부분.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 교회 되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성경적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24절 2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싸움이 없으려면,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되려면, 교회가 세상의 사교 집단이나 동호회나 동아리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오히려 귀중함을 더해야 된다. 모든 지체가 힘을 합쳐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 집단 중에서 뭐 신땡땡이라고 있잖아요. 2단. 거기서 만든 영상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거기 영상에 나오는 뭐 청년들이 정말 예쁘고 잘생기고 화목해 보이고 즐거워 보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확신합니다. 이것은 가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요.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저 배경을 가지고 자라온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어떻게 오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신땡땡 이런 이단들은 그런 아픔, 다툼, 분쟁들을 가립니다. 그리고 마치 좋은 것들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려면 그런 아픈 사람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이런 분이다,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 도마가 만납니다.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손,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가리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난 그 상처를, 그 연약한 부분을, 치부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넣어봐라. 그래, 한번 봐라. 넣어봐라. 자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그 전에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베드로도 하지 못했고 마리아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도마만이 했던, 예수님의 상처에 직접 손을 넣었던 도마만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일신 사상으로 완전히 경도되어 있는 유태인에게는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신은 한 분뿐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사상으로 완전히 교육받은 유태인이 인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성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을 넘어선 초이성의 영역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이것을 하게 됩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손을 직접 넣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실 때 흠이 하나도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다 없애고 깔끔하게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신땡땡 이단처럼 부족한 지체들 다 없애버리고 잘난 사람들만 앞에 다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기 지쳐져 있는 사람들 다 없애고 가리고 빨리 가자 하지 않겠다. 다 데리고 가겠다. 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왜?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죠. 이쪽이 아픈데 상처가 나는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결이 끊긴 겁니다. 연결이 끊겨 있어서 이 아픔이 이 뇌에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데 치료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죠. 여기가 분명히 아파하고 있는데 다른 지체들이 무관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썩어 문드러지다가 결국은 사람 자체가 죽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할까요?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질문해야 되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까? 내 옆에 있는 이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적어도 알고는 계십니까? 누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누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어쩌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만 말한 것인데 퍼져나갈 것이 두려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때문에 모르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픈 지체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라면 우리 교회는 아픈 상태인 겁니다. 저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소망하지 않느냐면 어떤 아픔도 없고 갈등이 없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나 가능할 일이죠. 저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어떤 소망이냐? 우리 교회가 아픈 사람들이 나 아파요 말해도 아무도 삿대질하거나 뒷말 돌거나 하지 않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남의 아픔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프면은 남의 이야기 못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되려면 물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이 안 흐르고 있으면, 굳어 있으면 자를 때마다 잘려나갑니다. 별말 아닌데, 굳이 악의를 갖고 한 얘기도 아닌데 그냥 뭐가 있을 때마다 상처나고 찢겨납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되려면은 그 부부관계가 흐르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실수로라도 용납이 되죠. 연결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몸입니다. 이 지체의 아픔이 이 오른손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를 구분합니다. 복받을 자는 누구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줄인 자를 대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대접했을까? 헐벗은 자, 그러니까 옥에 갇힌 자, 줄인 자들이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왔겠지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왔겠지요.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줄인 자를 왜 대접 안 했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은 그들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아니었으니까 대접하지 않았겠지요. 연결이 끊겨 있으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등이 없는, 상처가 절대 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이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듯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서, 이 아픔이, 이 사람의 외로움이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서 같이 옆에 있어주고, 이 사람의 어려움이 어떻게든 해결됐으면 좋겠어서 좀 도움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아니면 내가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옆에 지체 같이 불러서 우리 저 지체 아픈데 같이 놉시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은 그 상처 입은 그 지체도 소중하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서 혹시 상처받은 성도님이 있으실까요? 사업, 관계, 가정, 그 어떤 것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면 초과의 상황, 포로된 것 같은 이 상황에 혹시 처해 있는 성도님이 계실까요? 바로 당신이 베델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내 실수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일이 그르쳤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실까요? 그 성도님이 우리 베델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성도님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오롯이 당신만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말풍선처럼 당신만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명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처받은 누구야? 일어나서 걸어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아, 일어나서 걸어라. 상처받은 이 아름다운 사람아,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서 걸어라.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저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겼더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원합니다. 이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길 원합니다. 이 지체가 아플 때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이 지체를 치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괴로워서 이 영혼을 돕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연결된 상태이길 원합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인간은 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모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